묘원보살품에 18개의 산매가 있다고 했지요. 해거 산매까지 했고 장엄왕 산매를 설법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장엄왕 산매부터 설법하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정화 수왕지 부처님 제시에 그 부처님의 제자인 묘원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러 오게 된 경과가 설해진 것이 묘원보살품이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강명으로 묘원보살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가 수행을 통해서 여러 산매를 얻은 힘이었다고 밝히셨죠. 그래서 이 산매의 힘으로 묘원보살이 상대를 이해하고 설법하고 교화한다는 뜻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행자들도 이 18개의 산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체득을 해서 산매의 힘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자는 게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장엄왕 12번째 장엄왕 산매라는 것은 이제 점점 우리들의 덕이 수행의 당위체가 높아져서 덕이 점점 높아져서 모든 일체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수행으로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을 수행한 그 힘으로 우리 행자님들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주거나 전법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감화를 주는 지혜의 힘, 이게 장엄왕 산매라는 것입니다. 덕이 점점 높아졌죠, 이때. 그리고 13번째 정광명 산매라는 게 있습니다. 정광명 산매라는 것은 수행한 이 공덕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지요. 수행한 공덕이 빛을 발해서 수행한 그 사람이 우리 법화 행자들이 가는 곳에는 주위가 전부 다 밝아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행하게 되면 주변을 밝게 비춰서 그 힘으로 주변이 편안해지고 밝아진다는 그 힘입니다. 정광명 산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정장산매라는 것입니다. 정장산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마음에 번뇌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가 없어서 모든 일체 중생을 구제만 생각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한 그 결과로 지혜가 늘어나서 일체 중생한테 이 법을 주어서 고통에서 구제해준다는 그 일만 생각하면 반드시 이 힘이 생기고 부처님의 가필익이 생겨서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힘이 저절로 부처님의 이 지력으로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 정장산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장산매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 마음의 번뇌 때문에 누진의 때 때문에 누진의 때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누진의 때가 벗어지고 나면 마음이 맑고 밝아져서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하면 힘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부처님의 그 위실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공산매 15번째 불공산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불공산매라는 것은 이제 수행이 점점 익어지고 중생제도 하느라고 법화경 전법하고 설법해주고 사경해서 주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한 생각 정신 집중이 번뇌망상이 없고 집중할 수 있는 그 경지, 그게 부처님의 경지지요. 그래서 불공산매를 얻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는 집중할 수 있는 온 몸과 마음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그 정신 집중의 산매가
불공삼매인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부처님이 일체중생을 구제했듯이 우리 행자님들도 관자재로 부처님의 이 경지에 도달해서 일체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일선삼매라는 것입니다. 일선이라는 것은 태양이죠. 일선은 태양이 모든 만물을 비치죠.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태양이 확 떠오르면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듯이 태양이 만물을 비추듯이 모든 사람에게 고루 이 태양처럼 부처님의 지혜가 구석구석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인연이 있건 없건 이거는 무차별이다. 무차별로 골고루 나하고 인연이 있건 없건 부처님의 지혜가 일선삼매를 얻음으로 해서 태양처럼 밝게众생들에게 고루고루 비춰줘서 이 사람의 얻은 그 지혜의 힘이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 구제하는데 모두 쓸 수 있다는 그 힘. 그래서 태양이 어둠을 싹 걷어내듯이 이 사람의 얻은 그 삼매는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태양이 비치듯이 고루고루 비칠 수 있게끔 지혜가 고루고루 미치도록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일체 중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힘, 이게 일선삼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째 현일체 색신삼매라는 것이 있죠. 현일체 색신삼매. 현일체 색신삼매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상대에 따라서 형상의 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경전에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나이가 더럽고 노인이고 그 다음에 직업이 법관이라든지 돈 많은 재산가라든지 또 가난한 빈궁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다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상대에 따라서 경전에도 나와 있듯이 비구의 몸으로 비구를 구시하고 비구니 몸으로 비구니를 구시하고 우바세 우바이로 몸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한다는 게 나와 있지요. 그렇듯이 이 현일체 색신삼매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그 형상의 몸을 나타내어서 상대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삼매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하듯이 이 현일체 색신삼매도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이란 중생은 하이란 중생에 따라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응을 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18번째 해일체 중생 어언 다랄이라는 것이 있죠. 해일체 중생 어언 다랄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중생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생각을 알아들어서 적절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그 불성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의 미얀마의 스리랑카의 올해 얼사년에는 라오스의 법을 전해주러 가지요. 그동안에 각 나라의 법화경을 출판해서 전법을 했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은 법으로서 법을 전하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법으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이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감사하게 법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다 모든 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이 해일체 중생 어언 다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그 나라에 우리는 비록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은 잘 못 알아들으나 마음으로 그 법으로 부처님의 법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그들에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법을 주고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법화경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수행할 수 있게, 결국에는 불성의 씨앗의 종자를 심어서 부처님을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행자들의 실천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 머물지 말아야 되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너무나 고통받는 중생이 많고 또 계속 우리가 인과로 세세생생 거듭나고 거듭남에 따라서 업의 종자가 다시 개발이 돼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주다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그 씨앗의 싹이 터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원보살이 이 다방국토에서 온 이 묘원보살이 이 산매를 얻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영상정토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묘원보살은 보문품하고 같이 이제 그 화타 남을 위해서 유통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묘원보살품, 이거는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유통 중의 법을 받드는 그 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묘원보살이 과거 12,000세 동안 10만 가지 연주하고 노래하고 84,000 보석으로 그 장식된 바리떼와 주발을 부처님께 공양했지요. 그 공양한 공덕으로 갖가지 신통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많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범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범왕의 몸으로, 제석천의 몸으로, 천신의 몸으로, 전륜성왕의 몸으로, 또 소년, 소녀, 철룡야차 34가지로 이 묘원보살은 변신해서 법화경을 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생들은 또 특히나 각각 태어날 때 각가지의 사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각 다르다고 보지만은 그 내면에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불성의 씨앗이 있다. 그거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법을 할 때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그 사람을 상불경보살처럼 가벼이 보거나 의심여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부처님께서 당부하시고 가르치시는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전법함으로 해서 이런 마음의 누진의 때가 제거돼서 색신삼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삼매를 얻은 그 힘으로 다음 품이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중생을 향한 그 강한 대자대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를 구제하는 그 화타의 정신이지요. 이 진구의 삼업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묘원보살의 품에서는 삼매를 얻는다는 강한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 품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기 때문에 그 삼매의 묘원보살이 얻은 그 삼매의 힘으로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는 그 대자대비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묘원보살은 34응신이고 관세음보살은 34응신으로 설하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입으로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이치와 우주의 일체 변하는 모습을 설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 행자님들은
수행은 기본이고 오종수행은 기본이요.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내고 그래 해야만 하나의 삼매라도 얻어야 전법하는데 관자재가 돼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님들 열심히 수행하고 올해도 라오스에 가서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일으켜서 원을 세워서 그래서 그 나라에도 법화의 불꽃을 반드시 피울 수 있게끔 씨앗을 가지고 우리는 심으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에 발언하시고 수행하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부처님 앞에 발언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묘법연화경